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오늘 사무엘상 12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 2주간 이 사무엘상을 못해서 다시 한번 주의를 환기하는 또 그 전에 말씀을 기억하는 그런 시간으로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입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서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 왕을 요구하게 된 그 계기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그 블레셋에게 이스라엘이 엄청난 대패를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전쟁터로 가지고 나가서 전쟁을 했지만 오히려 언약궤를 빼앗겨 버리죠. 그리고 나서 그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그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되돌아옵니다. 그런 상황에 처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도 전쟁에서 진 그 상황에서 우리도 왕이 필요하겠다. 왕이 있으면 빠르게 대처를 하고 무언가를 무찌르고 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왕을 요구합니다. 그러자 이 사무엘은 굉장히 마음이 섭섭합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사무엘 입장에서 마음이 섭섭할 때 하나님께서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거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왕을 너희가 요구하는데 왕을 너희 위에 세우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말을 해줘라 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사무엘 이 사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왕을 세우면 그 왕이 이런 일을 할 거야. 너희를 속이거나 너희를 압제하거나 그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더 이상 그 말 하지 말고 우리에게 왕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사무엘 입장에서는 굉장히 거듭 이 왕을 요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마음이 섭섭한 마음이 들죠. 그런 상황에서 암몬이라는 나라의 왕이었던 나하스가 쳐들어옵니다. 길르앗 야베스로 쳐들어왔죠.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 암몬과 화친하려고 나아갈 때 암몬 왕 나하스가 너희가 우리와 화친하려면 너희 오른쪽 눈을 다 빼고 너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오른쪽 눈을 다 빼고 우리한테 나와라. 그러면 우리가 너희를 봐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 이야기를 듣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전 지역으로 사람을 보내서 그러한 상황을 이야기할 때 사울이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 사울이 그 이야기를 들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하게 하시죠.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우리가 싸워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울의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사울과 함께 전쟁터에 나아가죠. 그때 그 전쟁에서 암몬 이 나라가 완전히 대패를 하게 되죠. 사울이 이깁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구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마침 왕을 구하고 있었는데 이 암몬 나하스 이 엄청난 대군 12만 명이 넘는 그 대군이 왔을 때 그 대군을 다 무찌르는 사울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을 왕으로 삼고자 하는 마음이
더 그 갈망이 더 깊어진 것이죠. 사실은 어땠습니까? 사실은 사울이 전쟁에서 이긴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주관하셔서 하늘에서 마른 하늘에 날벼락, 우레를 발하십니다. 그 암몬 나하스 그 진영에 우레를 쳐서 그 진영을 완전히 무찌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마음이 왕에 대한 갈망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이미 우리는 왕이 필요해 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왕을 또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연속해서 계속해서 왕을 요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무엘은 안 되겠구나 하고 다 모든 백성들과 사울을 길갈로 부릅니다. 그리고 길갈에서 그를 왕으로 선포하게 됩니다. 그때 왕으로 선포하고 왕이 세워지니까 모든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그러나 딱 한 사람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사무엘상 11장 15절 12장을 시작하기 바로 앞에 15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15절 11장 1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사울도 기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뻐합니다. 그런데 정작 사울을 왕으로 세웠던 사무엘의 이름은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은 뻔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생기면 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왕 때문에 어떤 고초를 당할 것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무엘 사사를 통해서, 야, 너희가 왕을 세우면 그 왕이 너희의 아들들과 딸들을 불러다가 노역을 시키고 뭐 이렇게 한다는 말씀을 미리 다 해주셨거든요. 그런데도 그걸 듣기 싫어하면서 왕을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너희들을 사랑으로 그렇게 인도하는 왕이 없을 거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기뻐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 이 사사는 마지막으로 이제 왕이 세워졌으니까 자기가 뒤로 물러나면서 퇴임하면서 마지막 설교를 하는 것이 이 사무엘상 12장입니다. 이 사무엘상 12장이 사무엘 사사의 마지막 퇴임 설교입니다. 근데 그 퇴임 설교를 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가장 먼저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내가 누구의 소나 나귀를 빼앗았느냐? 물어봅니다. 아니면 내가 누구를 속이거나 압제했느냐? 또는 내가 너희들에게 뇌물을 받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악한 일을 내가 행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런 적이 없다라고 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셨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너희들을 다스릴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한 번도 누구를 압제하거나 또는 뇌물을 받거나 또는 낙이나 소를 빼앗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항상 사랑으로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퇴임하면서 자기를 자랑하려고 그런 것 아닙니다. 내가 사사로 있는 기간 동안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잘해줬어, 이런 말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그런 식으로 다스렸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사랑으로 다스렸다. 이런 일 행하지 않고 압제하거나 속이거나 뇌물을 받지 않고 그렇게 사랑으로 다스렸다는 겁니다.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합니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부족함 없이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는데 너희가 그런데 왜 왕을 요구하느냐, 이 말입니다. 왕을 너희들이 그렇게 갈망하고 요청해서 왕을 세웠지만 너희들이 지금 세운 이 왕을 통해서 너희들이 어떤 지금 잘못을 했는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잘못을 했는지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런 압제를 하거나 속이거나 뇌물을 받거나 그런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왜 왕을 요구했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말을 합니다. 이제 왕이 너희들의 그 왕,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 왕을 세웠는데 그 사람 왕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아느냐?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압제하고, 너희들을 압제하고. 왕이, 인간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나보다 조금만 더 권력이 조금만이라도 있으면 남을 다 압제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오죽하면 오늘날 우리들도 갑이네 을이네 하면서 이야기하잖아요. 또 흙수저네 금수저네 이 이야기 하잖아요.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처럼 공평하게 너희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사랑으로 인도하는 그런 인간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이렇게 요구를 했으니까 이 왕들이 앞으로는 이런 일을 할 거야. 실제적으로 이 사무엘 선지자의 이 말처럼 그렇게 바로 나타나죠. 왕으로 그렇게 좋아해서 세웠던 그 사울 왕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변질되어서 다윗을 압제하고 죽이려고 하죠. 또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그 성군이라고 하는 다윗도 마찬가지로 자기 휘하에 있는 장군의 부인을 자기 아내로 삼기 위해서 그 장군을 죽이잖아요. 또 그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과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치세를 과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많은 성들을 짓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노역장으로 끌어내잖아요. 그래서 많은 노역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노역 때문에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지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왕도,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처럼 너희들을 사랑으로 다스리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가슴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이 사무엘 사사가 정말 이렇게 이 나라가 가면 안 되는데 하는 것을, 그 가슴 답답한 마음, 그 심정을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부탁하죠. 마지막으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집중해야 된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오늘 이제 다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었던 그 언약을 다시 되새기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6절과 7절입니다. 6절과 7절에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너희들을 이끌어낼 때 그때 어떠했는가를 회상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했는가? 너희들이 왕이 있어서 그렇게 너희들이 인도함을 받았느냐?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강권적으로 인도하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셔서 너희들이 종살이하던 400년 종살이하던 곳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7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그런즉 가만히 있으라. 이 말씀은 언제 했던 말이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막 가려고 할 때 앞에 홍해가 앞을 딱 가로막습니다. 홍해가 앞을 딱 가로막고 뒤로 돌아보니까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죽이려고. 사면초가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요하면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야, 우리 죽을 자리가 없어서 여기로 인도했느냐? 우리를 여기로 인도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원망을 하죠. 그때 모세가 한 말이 이 말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오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구원의 능력을 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하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홍해가 갈라집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그 길을 건너죠. 그리고 뒤에서 쫓아오던 애굽 그 군대는 홍해에 수장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했던 그 말씀,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는 그 말씀을 사무엘 사사가 퇴임하면서 마지막에 퇴임하면서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하나님을 집중해라. 너희가 세운 왕을 집중하지 말고 또는 왕도 마찬가지로 너가 왕이라고 해서 압제하거나 뇌물을 받거나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12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 사무엘 사사가 그 이야기가 합니다. 내가 앞으로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 기도를 쉬는 죄라는 것은 무슨 기도겠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집중해서 봐야 되는데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바라보는 그 모든 그것에서 멀리할 수 있도록 내가 늘 기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사무엘의 이 퇴임 설교를 통해서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도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을 집중하라. 라는 것입니다. 아멘. 앞에 홍해가 막혀있고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그 상황에서도 너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이 다 인도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너희가 세운 그 왕, 너희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인맥이나 학연이나 지연이나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이 아멘. 너희를 인도할 거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라는 것이죠. 지금 오늘 혹시나 우리 눈앞에 보이는 급한 불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걱정거리나 여러분의 지금 염려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사람을 보지 마시고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집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오늘 이 사무엘 사사가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느끼고 있는 그 모든 문제와 걱정과 그 염려를 가지고 주님께 집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한 모든 것이 혹시나 잘 되고 있습니까? 나는 뭐 걱정이 없네. 나는 지금 뭐 걱정할 게 없어. 뭐 그냥 대충 잘 되고 있어. 그래서 그냥 대충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멘.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을 보셔야 합니다. 아멘. 그런 성도들도 하나님을 집중해야 합니다. 아멘.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그러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믿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 사람은 오늘 달랐다 내일 또 어떻게 뒤집어질지 몰라요. 아멘. 이 상황이 오늘 이랬다가
내일은 또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아멘. 그 상황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상황 뒤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 우리가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진짜 잘 아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진짜 나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분이 사람이 아니라 지금 어떤 그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유한의 성도들 모두가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일하시는 그 주님, 내 상황과 형편과 그 뒤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며 일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